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지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국에 가게 되면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묘가 있는데요. 리빙스턴을 비롯해서 엘리자베스 여왕, 음악가, 건축가, 시인, 정치가, 귀족 등 영국의 유명 인사들의 무덤이나 비석들이 그 사원 안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영국에 가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박물관처럼 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사원은요, 원래의 목적은 그런 박물관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예배당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이 이제는 영국 왕이 취임하는 곳으로 또 유명인사들의 묘지로 박물관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예배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곳이 아닐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예배당을 세워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는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처소,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시선을 두어야 될 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분께만 우리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누수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께 회복됨을 통해서 2022년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1월 4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엘리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이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를 확신한 엘리야는 그들에게 선수까지 내주면서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유를 부린다기보다는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붙들며 그 안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 편에 서서 지금 이 일을 묵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보통 열심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었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신이 응답해 줄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은 대답 없는 신이었고 무능한 신이었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문을 굳게 닫으시고 그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패스워드를요, 오직 엘리야의 기도에게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보십시오. 당대 최고의 술사였던 바벨론의 술사들을 제쳐두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도록 허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늘을 여는 기도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인정하신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무대로 등장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처음 행한 것은요, 바로 도랑을 파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엘리야는 왜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으로 인해서 예배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분열왕국이 되어져서 10개의 지파로 나뉘어진 북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만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그들은 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장을 누가 목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가, 이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서 엘리야가 지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이 엘리야가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요, 지금 하늘의 문을 열기 전에 지금 먼저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단에는 야곱의 아들들, 즉 12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돌 12개를 쌓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의 눈앞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엘리야는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나무를 벌리고 그 위에 각을 뜬 송아지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그 각을 뜬 송아지 위에 물을 갖다 부으라는 것이죠. 그것도 3번이나 부어서 제물이 흠뻑 젖을 만큼 물을 갖다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의문을 제기하죠. 당시 엘리야의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물을 그렇게 많이 기를 수 있냐고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물은 아마도 바닷물이었을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갈멜산은 이 바다와 인접한 산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사원이나 백성들을 시켜서 바로 이 바닷물을 길어 오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그래서 3번에 걸쳐서 4통의 물을 부어서 제단의 제물뿐만 아니라 파놓은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차게 엘리야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을 의지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단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그야말로 예배의 핵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렸던 이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드릴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예배의 제단을 다시금 수축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됩니다. 하지만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그 사람의 예배의 감격이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적인 성공, 부귀영화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대담 없는 신, 무능한 신에 속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2022년 새해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살면 내가 삽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2022년 새해를 우리가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가 살면 내가 산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2022년 새해 예배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